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잘 아시죠, 그죠? 4월 23일에서 5월 7일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교사들 중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이 23.3%래요. 그러니까 4분 중에 1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년 내에 교사를 관두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58%래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분이 지금 교사를 관두든지 이직을 하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하니까 이 교권이 너무 침해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라떼는 그때만 해도 교사는, 선생님은 정말 굉장한 권위를 갖고 계셨잖아요. 감히 부모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을 이 부모들이 너무 못 살게 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조차도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에 대한 그런 갈등이 생겨서 이 교사들이 지금 2분의 1이 반이 지금 떠나든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스승의 주의를 기억하고 또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안내해주고 가르쳐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와 같이 형성이 된 것인데,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분들을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참 좋겠고, 특별히 이런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여러분 자녀 중에 부서에서 교육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좀 많은 그런 기도와 또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져주면서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총회가 청년 주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요. 이 청년들 우리 교회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매우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후원만 받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사들 조사해 보니까 지난 4월에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교사들의 3분의 1이 청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금은 청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좀 희귀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교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설교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막 오갈 수 있으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아이들 둘이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찬양대석에 떨어졌죠. 사실 저는 그때 혼자 떨어진 줄 알았죠. 하나가. 근데 하나가 서 있길래 쟤는 뭐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둘이 포기해서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고, 그 위에 있었던 애는 바로 그냥 걸어 나왔고, 밑에 있었던 애는 우리 여기 찬양대원 중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손가락도 깍깍거려 봐라, 또 발가락도 깍깍거려 봐라 그랬는데, 마침 다행히 다 까딱까딱거려서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그러나 이게 허벅지나 이런 쪽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날 우리는 다 경험했으니까 우리 또 목사님이 전화해서 부모님도 모시고 또 119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119 와서 나갈 때는 애가 같이 걸어 나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을지병원 갔습니다. 을지병원 가서 CT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밑에 깔린 애가 혹시나 이 어린애라서 뼈에 금이 갔을 수는 있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제처가 마침 그 떨어진 애 하나의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밤에 잠도 잘 잤다 그러고 괜찮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바로 우리가 이 부서진 자리를 고쳤거든요. 표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지금 흔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지 흔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교구 목사님이 사실 금요일날 또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밑에 깔린 애가 엄마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빠는 안 믿는 분이에요. 또 이분이 또 놀랍게도 건축회사에서 감독 같은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날 오셔서 정말 황당해 하셨어요.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천장에 밟더라도 안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도 많이 절제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이 그 아이들이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애한테 야 네가 살은 건 하나님 살려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아빠한테도 아빠 얘가 살은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구 목사님이 신방하는 거 1시간 동안에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애 괜찮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왕청심환을 그 집 문 앞에 놔두고 가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불만 같은 것, 화난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완전 스타가 됐습니다. 아니 그 높은 데 떨어졌는데 살았으니까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애들이 소문이 나서 쉬는 시간 애들이 찾아와서 누구냐고, 누가 떨어져 살았냐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은초동에서 완전히 뭐 모르는 애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아주 전도하기 편할 거예요 앞으로. 이게 한 7, 8m는 될 건데 정말 여기서 떨어져서 온전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만약에 우리 찬양대원의 머릿속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위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장로님 머리뼈가 부러지든지 허리가 부서지든지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아이도 마찬가지죠. 부딪혔으면 애도 어떻게 뼈가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만약에 오늘은 좀 빽빽하게 앉으셨네요. 그날은 그리고 비어 있었는데 여기 얼마나 이 의자가 딱딱합니까? 거기 만약에 애가 걸렸으면은 뼈가 온전했겠어요? 허리가 나갔든지 그렇게 되었겠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그 아이 평생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안 믿는 아빠가 계셨는데 큰일이 나고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날 뻔한 일이었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찰과상 좀 믿고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는지, 이건 진짜 하나님 지키신 거죠. 그야말로 기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셔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 있어서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을까? 굳이 없어도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이 에너지를 발산할 만한 공간이 우리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이 청소년 아이들을, 죄송합니다, 청소년이 아니죠, 이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고 지금 우리 교육관 3층 한 공간을 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체육시설도 좀 있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뭐 이 30년 쌓였던 먼지 같은 게 내려왔으니까 우리 뭐 이영경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지휘자가 제일 고통스러웠죠. 계속 콜록거리고 그랬는데 저는 오죽했겠어요. 설거까지 했는데 지금도 목이 좀 안 좋고 칼칼하고 그러거든요. 또 이 먼지가 막 다 덮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전문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리 예배당 전체를 다 완전히 대청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카페트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먼지 다 닦았어요. 의자마다 다 닦았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지난 주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게 전혀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흔적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 일을 우리 교회 건물을 잘 관리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것이 교회 건물 관리였어요. 저는 뭐 교회에서 자랐고 또 신학만 공부하고 전도사, 목사가 되고 이렇게 왔지 어디 사회에 나가서 건축일을 하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뭐 화장실에 물 하나 문제가 생겨도 저한테 오는 거예요. 매일 유치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저한테 오고, 뭐 전기 뭐 나가도 저한테 오고, 제가 뭘 알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게 지하 예배당을 짓고 또 이 지상 예배당을 건축하는 시간에 좀 간격도 있었고, 또 이게 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또 실제로 좀 문제가 좀 있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몰라서 한 번은 와서 1년차 때인가 그때는 우리 시설관리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이 건물이 괜찮겠냐고. 그래도 지은 지 한 30년 됐는데 괜찮겠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전진단 받았어요. 당에서 논의해서. 근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괜찮냐고, 이거 건물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지하 예배당 만들 때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또 이게 올릴 때도 한 150명 되는 분들이 지상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뭔 제대로 된 그런 자본이 있어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건축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많이 염려했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은 걱정 없다,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혹 지진이 나면 이 벽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 하셨어요. 벽체는 괜찮다는 거. 사실 여러분 그 천장에 올라가 보시면 구조물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빔으로 되어 있어요. 빔으로. 그러니까 아주 구조물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애들이 이 위로 올라갔을까라는 건데, 저도 1년차 때 와서 올라가 봤지 그전엔, 그 후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사실 몰라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근데 이 천장을 올라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요 베란다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식당에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간혹 이쪽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 계단에 애들이 올라가면서 나는 소리였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번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한 또래가 있어요. 한 대여섯 명 어울려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도 지도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아이들이 그런 지도를 했겠죠. 근데 뭐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또 목사님도 볼 때마다 얘기하고 했는데, 애들이야 뭐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올라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은 양쪽에 다 시건 장치를 만들었고요, 아예 못 올라가게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걸 좀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에 너무 제가 힘들어서 또 전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또 그때 전기 검사도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전기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지금 뒤에 전덕희 장로님 계시는데 수시로 도와주시고, 또 뭐 최현지 집사님이나 건축에 관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해서 사실 이렇게 유지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한겨울에 교육관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3주를 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경험했죠. 사부 예배 때 경험했잖아요. 물통이 터져가지고 그때 우리가 정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019년에 사실 당회에다가 교회를 좀 리모델링을 하든지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 또 코로나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뭐 영상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건축할 때다라고 해서 또 그때 우리 목사들이 한 6개월 정도 건축 전문 컨설팅 회사를 불러서 한 6개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당회에 제출을 해서 또 당회원들이 거의 한 7개월 연구했습니다. 거의 한 13개월 동안 연구하고 해서 당회가 통과되고, 그때 제주기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안건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난리가 났죠. 그때 권사님이 우시면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 다른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삐까번쩍하게 교회를 새로 교육관을 신축하고 이 본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한 분은 막 위에서 그러셨어요. 교회가 절대 빚을 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 접었죠. 뭐 사실 그때 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를 교육관 신축하고 이걸 본당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지금 건축 비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희가 교육자들이 처음 논의할 때 평당 500이었어요. 다음에 올릴 때 550이었고 다음에 통과하고 나면 600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뭐 900입니다. 평당 900. 많이 하는데 1000까지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신축하고 건축한다는, 리모델링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건물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언젠가는 건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건축 헌금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건축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8, 9억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 이해하셨죠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기적으로 보살펴 주셨다 그러면서 더욱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신나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또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항존 직분자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최초의 선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출애굽 광야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이도로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도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이분이 다른 곳에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겐 족속이면서 미디안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이 미디안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본처가 있었죠. 사라죠. 그리고 첩에 안에 있었잖아요. 그 하갈.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하나 얻어요. 그 후처가 그두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그두라에게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6명의 아들 중에 미디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디안의 후손이 지금 오늘 나오는 미디안 제사장, 이 미디안 족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그드라의 후손들이 다 합쳐서 지금의 아랍 족속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랍 민족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보상. 그런데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 강조할 때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미디안 제사장 이름을 강조할 때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사실은 그 족속의 지도자라 볼 수 있거든.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연륜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다스려본, 지도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할례 사건 때문에 아마 다시 십보라가 그 아들들이 돌아간 것 같은데, 그 모세 처가에서 이 가족들을 돌봐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끌고 왔다 그러니까, 광야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기쁘게 잔치를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드로가 딱 눈을 떠서 보니까,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모세가 정말 되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최소한 200만 명이라 그러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소한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모세가 일일이 다 하나씩 분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칠 것인데, 먼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세를 축복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지금 권면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권면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처음 권면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기도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권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전에 모세가 고민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 이 뒤에 나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이 민족의 운명과 관계되는 그런 큰 일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받아서 이 민족의 운명과 관계되는 그런 큰 일은 모세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 하실 줄 아는데, 뒤에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재자로서 모세가 민족의 운명과 관계되는 큰 일은 네가 결정해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라는 것이 뭐냐면, 율례는 새긴다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준 거예요. 십계명을 새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법도라는 것은 토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을 칭해서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토라는 가르침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친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백성들이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의 특징. 노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노예의 특징이죠. 그렇지 않나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그거를 모세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간단히 말하면 뭐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온갖 이집트의 신들을 다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네? 이걸 경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의 신이다, 유일신이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법이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택한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만 하느냐? 아닙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도 되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체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할 일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게 될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고가 21절에 나오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큰 일은, 민족의 운명과 관계되는 일은 모세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면서 결정해야 되지만, 그럼 그보다 더 작은 일들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이거 참 말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도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세 가지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사실 이 지식이나 지혜라는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조성 같은 게 어디서 나오느냐,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창조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두려워한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막 공포심에 그 두려워하는 개념은 아니지요. 이것은 정말 존경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내가 내 행동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욕심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소리는 결국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결국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상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만 합니다. 믿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진실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 됨됨이가 사탁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탁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재판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죠. 사특하고 거짓말하고 믿지도 못할 사람이 재판하고 그 재판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예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익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우리 지도자들이 참 쉽게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 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나쁜 놈이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었느냐? 70인 제자가 있었고 확장시키면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고 더 확장시키면 5,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중에 고른 사람이 12제자예요.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거기에 마태 세리가 있었잖아요. 세리는 동계산 진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문 직종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세리한테 예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그만큼 셈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재정을 맡길 만큼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질이 돼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는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거든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돈으로 200데나리온이 되는 이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 또 얼마나 좋았겠냐 이러면서 마리아를 비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묘하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가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착복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개인이 이걸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탄에게 틈을 주고 그 결과는
자기도 망하게 되고 그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결정적으로 보십시오. 이도로가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잘 권면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권면입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로가 마지막 하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가진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대처방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도로의 권면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또 같은 내용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선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잘 알잖아요. 12지파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그 지파 안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게 해요. 그리고 모세가 승인합니다. 그 모세가 임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선출한 것을 모세가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추천했잖아요. 그 당회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거하는 겁니다. 선거하고 나서 이제 뽑히게 되면 당회에서 승인해야 항전 직분자가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뽑았다 하더라도 당에 승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 문제였어라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분은 항전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할 건데 여러분께서 이번 주일도 하시고 이번 주일 했으니까 다음 주는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다음 주일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일도 하셔야 됩니다. 3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바라겠는데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양심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말 사특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믿을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양심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선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미 우리 당에서 다 검증했었으면 괜찮은 분들이 올라온 거예요. 괜찮은 분들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편안하게 그렇게 선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역사를 이어서 앞으로 더 나은 4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전 직분자로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총을 더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능력 있는 분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